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하죠. 그 인력으로 인해 궤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삶을 영위하고 해석해 나가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계시죠.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 혹은 교훈들을 통해서 바로 한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는데요. 이 또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요. 도피성은 총 6개의 성읍을 정해서 세우되 자신이 저지른 죄와 실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살기 위하여 도망하는 곳을 도피성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도망한다고 해서 도피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또 에스겔 18장 3절에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선포하시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성경에는 다양한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메타포, 즉 은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피성 중에 하나는 바로 노아의 방주죠. 노아 시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죠. 바로 방주라고 하는 큰 배죠. 도피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교회가 또 어떤 의미에서 도피성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그 말의 뜻이 부름받은 무리란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죽음의 도성에서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제도적으로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그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그 영혼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은유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적이고 영원한 도피성이심을 말씀하시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편 18장 2절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 영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명하여 만든 도피성들이나 세상 속에 지어진 거룩한 도성으로 불리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도피성이죠. 완전하고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이 성에는 누구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리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죠.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도피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가 열린 것이죠. 구약시대 도피성은 단 6개의 성읍뿐이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께는 언제 어디서든 피할 수 있지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분 안에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원수 마귀는 고소할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며 협박을 하고 정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피하여 회개한 자는 살 길을 얻습니다. 또 구약의 도피성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찾아가야 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도피성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속으로 직접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피하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사는 동안 원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예수님 도피성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거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마음 놓고 짓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곁에 둔 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 평안한 마음으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도피성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안, 그리고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위해 힘을 다해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